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11장에 이어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1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와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이미 11장에서 믿음의 여정을 지키고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응원해 준다는 얘기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는 오늘 예수 믿기 시작해서 내일 그 한편 강도처럼 딱 천국에 가면은 믿음의 경주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란 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한편 강도예요. 이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보장을 아무도 성경에서도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래서 저는 그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천국문에 입성하실 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헨리 그루버 목사님 같은 분이 전 세계에 몇 분이나 있겠어요. 자기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분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나사의 좋은 직장과 그 모든 것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딱 버리고 그걸 따라갔을 때 일생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천국 갈 때 그 천국 입성하는 거를 자녀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 수많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만나기를 소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무거운 것을 벗어야 돼요. 이 무거운이라는 거는 옹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체중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그 장에 방해물이 있는 거를 다 버리는 거. 최소한의 옷만 입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마음의 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짐을 버리는데 그 짐이 어떤 건가? 의무와 책임의 짐도 버려야 돼요. 이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모든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책임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얘네들을 낳았어요. 내가 얘네들을 배웠습니까? 나 무거워서 이거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베풀어 주는 건 나를 죽여주는 거예요. 즉시 나를 죽여서 나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근데 이 죽여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되는데 세상 가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나의 고통을 토로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 고통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 너 혼자 힘드니? 그러면 내가 70명의 사람들을 부를 테니까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너에게 주는 은혜를 똑같이 줄 테니까 그들과 함께 이 일을 담당해.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의무와 책임 또 내가 해야 할 일 나는 역량이 부족한데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도피해서 도망가라고 안 하세요. 그 짐을 지라고 하세요. 근데 그 짐을 혼자 지기 힘드니까 이 모세의 고통이라는 거는 그 어찌하여는 원망하는 거. 어찌하여 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를 죽는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야 얘네들 꼴 좀 봐라 꼴 좀 봐. 얘네들 이 모양 이 꼴이야. 사람들은요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질러요. 불 지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동할 때 그들 마음속에 불을 질러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와 하고 완장 차고 나가서 누구 때려 죽으라 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공의와 사랑과 은혜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서 날뛰던 사람도 평안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준다면은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이 꼴을 안 보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이 짐을 맡아서 해결해 주셨어요. 시편 50편 2절에서도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안치 못하며 탄식하오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마음으로 근심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가 계속 아파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짐이 무거워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이미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갖고 와.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우리가 죄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죄에 묶여 있는데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럼 벗는 건 어떻게 벗는가? 성경에 벗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는 거는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서 죽는 게 벗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벗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죄와 상관이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죄의 지배 아래 삽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인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는 것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되면 못 벗어요. 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화를 불같이 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냄과 악의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거는 내 안에 죄가 죽지 않으면 이거는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왜 버리라고 했을까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여기에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죄가 있는데 죄를 버리지 않으면 영적은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너희 안에 시기와 악독과 분냄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묶여 있느라고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자리에 못 갑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여러분 한번 이거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공원이나 어디 좋은 데 있는데 갔어요. 근데 어린 아기가 혼자 있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천국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천국을 간다면 천국에 가서는 좋아요. 그러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인식이 되어야 이것을 버립니다. 그러기 전에는 못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죄로부터 해방돼요. 회개는요, 그거는 나의 삶의 열매를 따는 근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못된 열매들이 계속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하는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경주하는 자라고 한다면 군인으로서는 자기 삶에 매이질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를 하는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 이 법이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만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과정 중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무거운 것도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무거운 것도 이제 뭔지 알아요. 벗어버렸어요. 죄가 뭔지도 알아요. 죄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죄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죄가 죽어있지 않아요. 왜? 죄가 죽었으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근데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어떤 시스템화돼서 그쪽을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는 자동으로 그 사람 보면서 왜 그래? 왜 자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왜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거죠.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벗어지고 나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세상에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믿음은 저는 조금 맛본 정도 상태예요. 이렇게 가면 믿음의 길이 있네. 믿음의 성경에 보면 믿음의 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벗어져야지만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묶여있는 것이 풀려져야만 예수님 보여요. 안 그러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나만 보여요. 안 그러면 뭐가 보이나? 현실에 처한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죄, 믿음이 안 나와요. 현실 속에 있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제 경우는 보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이 안 와요. 뭐만 와요? 절망만 와요. 뭐만 와요? 소망 없는 생각만 와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받아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양쪽의 강도들도 똑같이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벌거벗고 너도 나도 다 벌거벗고 수치 다 당하고. 로마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절대 십자가 처형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반란군 중에 반란군, 도저히 저거는 아주 악질이야. 로마의 어떤 그 법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에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로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혔다고 하는데 바울은 참수를 당했어요. 목을 잘리는 거. 로마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았을 때 참았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았으니까 너네도 참아, 이 소리예요. 내가 참았어. 예수님이 참았어. 너도 참아.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걸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난 결과물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생각?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똑같이 피곤하시면 쉬어야 되고 배고프면 잡수셔야 되고 이런 상태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순환과 멸시와 고통을 당할 때 참으셨다는 거죠. 그럴 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냥 얘네들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내가 12영도 되는 천사를 내가 데리고 못 올 줄 아느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르리? 여러분,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렇다면은 12영이랑 이 지구를 다 없애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어떤 그 큰 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면서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 죄와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권세가 다 깨진다. 그리고 거룩한 권세가 세워진다. 여러분, 그러면 왜 싸웁니까? 싸울 일이 없지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라 그랬어. 이미 죽었어. 그런데 내가 좀 까칠해. 까칠한 거는 다듬어지면서 가는 거야.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으라 그랬어요.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텔텔레스타이라는 단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이미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박살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는 다른 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져가야만 돼요. 그러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고, 이게 권투 선수가 서로 치고받고 주고받고 엎드려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죄와 싸우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자아가 안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 열매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나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예요. 자기 부인할 때는 하나님 앞에 두 손발을 들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오냐? 그리고 땡 하면 좋은데 아니요. 맨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맨날 며칠이고 간구하는 기도를 올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자아가 죽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근데 아직 그렇게 너네들이 안 싸웠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말씀을 잊어먹었다는 거죠. 누가? 히브리 성도들이 잊어먹었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있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은 징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원은 받았는데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 말한 것처럼 사생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 안 들어가고 구원 받았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리고 고아들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때려도 못 알아들어요. 왜? 매를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고아처럼 버림을 당하지 않고 고아처럼 성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달라고 할 때만 알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죄가 알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어도 고아처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아들은요 뭐든지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왜? 부모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가고. 여러분 저기 보면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자기의 그 혈족을 보고 얼마나 이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인정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죄는 버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결과물이 뭐냐?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면은 평강의 열매가 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가보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날 뭘 고치라고 하시나 찾아서 고치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매를 댈 때가 있어요. 왜 매를 댑니까? 뭔가 한 가지를 얘가 잘못해서 고쳐야 돼. 근데 아버지가 매를 들고서, 엄마가 매를 들고서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네, 잘못했어요. 그럼 끝. 매 안 맞아도 돼요. 근데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안 하면은 잘못했다는 말 나올 때까지 혼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뭔가 가르쳐 주실 때, 네,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 그리고 고치면 돼요. 그래서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다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사야 35장 3절에 4절을 보면은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면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피곤한 이 죄와 싸우고 이제 이렇게 인생을 가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게 힘들어져. 손은 일을 하는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기도에 힘도 없어져.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 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것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저는 다리라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다 보니까 찔뚝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 무거운 걸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그러고 나서 경주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했을 때 혼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안 혼나고 살아요? 안 혼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100% 다 잘하면은 안 혼나죠. 근데 몰라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혼날 수 있는 거죠. 다윗과 같은 경우도 혼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소통을 하니까 야, 내가 매를 3개를 준비했는데 너 어떤 거 맞을래? 우리도 이 정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매를 때릴 건데 너 어떤 거 맞아? 선택해. 이런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무거운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고쳐야 할 게 있다면 때린다는 거죠. 그때 피곤해서 일도 안 하고 자빠져 나 몰라 연약한 손 그리고 하나님 나 몰라 그리고 나 혼자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